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심판을 받은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 중에는 아버지가 모세를 반역해서 죄를 짓는 그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복 있는 자리에 서서 그 고라의 자녀들 중에는 계속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의 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84편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성전 순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 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갔습니다. 6월절날, 오순절날, 초막절날.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느냐? 바로 오늘 시편 84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시온을 향해서 갔었고, 바로 그 마음들을 오늘 시를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시편 84편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 말은 바로 저 무리 속에 있는, 바로 시온을 향해서 길을 가는 저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저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시편 84편을 통해서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그 장막,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우리나라 그냥 말 그대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말은 아주 깊은 애정과 끌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을 향해서 가면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아름다움,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랑, 그 시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졌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쇠약해졌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상사병에 걸렸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보고 싶어서 상사병에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또 외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향수병이라고 그러죠. 나라가 너무 생각이 나서 그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바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공동체를 사모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한 적이 있나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84편 1절과 2절에 저런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한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한때 성경 읽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적이 있어요. 2절 말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런 경험들이. 또 제가 DTS 간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 제가 DTS 간사로 섬겼던 이유는 어느 날 목양실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막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DTS 간사로 섬겼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365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평생 시편 84편 1절과 2절에 저런 갈망함과 사모함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했는지 보여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했지만 그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보니까는 이제는 성전을 가고 싶어도 적어도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1년에 3번씩 성전에 갔고, 그리고 그 외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성전에 갈 수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오니까 성전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7편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면서 시온을 바라봤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봤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그런 그발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역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환경이 너무 좋은 사람보다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고 교회 갔다 오면은 온갖 욕을 먹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사모함이 더 큰 것 같아요. 환경이 안 될수록 더 갈망이 우리들에게 커지는 거예요. 또 가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공산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그 열망이 얼마나 큰지, 그 부러움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해서 우울증이 걸리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지 못해서 우울증이 걸리는 것 같다. 그런 고백들을 종종 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우리들은 예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 마음이 미지근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함이 너무 식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진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진흙탕에서 노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만족한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데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만족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죠. 제가 60년 넘게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때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저는 가장 기쁘고 가장 큰 만족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윈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정말 제가 재미있게 읽고 좋아하는 책인데, 여기 보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스스로 복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열망이 없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복을 걷어차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 탕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스스로 복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탕자는 나중에 굶주리고 비참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아왔어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세상 것을 추구한 나머지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핍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추구하는 대상을 쭉 써놨는데, 여러분, 이 추구하는 대상, 성취, 업적, 돈, 안전, 소비, 쾌락, 명성, 완벽주의, 여러분, 이거는 너무 없어도 문제이고 너무 강력해도 문제인 거예요. 저게 너무 없는 사람은 인생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뭔가 성취하려고는 추구가 하나도 없고 열정이 없고, 돈을 벌려고는 열정도 하나도 없고, 뭔가 명성이나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는 열정도 하나도 없고,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어떤 성취나 돈이나 인정이나 쾌락이나 명성이나 완벽주의를 너무너무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상실하게 버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에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고 탐심이 있는 거예요. 욕구는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기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욕망은 결핍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핍. 뭔가 이 결핍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더 욕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탐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욕망을 넘어서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참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열망하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쇠약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 현재의 주소를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열망하는가 점검하고 예배에 대한 열망, 기도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열망,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두 번째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주님의 집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사람은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이 시편 기자는요, 그 주의 제단에 참새가 집을 얻고 사는 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어디에서요? 그 시온에서, 그 성전에서. 이 참새와 이 제비들을 보면서 4절에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주의 집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복이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환경이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환경만 된다라면은 내 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면에서 성전에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얻은 참새와 제비가 부러운 그 시편의 기자의 그 마음을 이 본문에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저에게 툭 주셨느냐 하면은,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정말 성전에서 매일 항상 찬송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고 참 저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거기에서 항상 찬송하며 여호와의 집에 사는 그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느끼는가, 이 생각이 탁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늘 저는 24시간 제 직업이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제 직업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제 직업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참 부럽다,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어찌 보면 나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찬양을 누리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건강했으면. 너무 부러운데 막상 건강한 사람은 뭐 그게 그렇게 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권에서 선교하거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한국 성도를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야, 한국 성도들, 한국 교회 너무 부럽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고 주여 삼창을 불러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소리질러 예배하며 기도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야, 정말 한국 사람 너무 부럽다.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성도들은 야, 정말 우리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복되다.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죠. 정작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복인 것을 모르고 살지는 않는가. 그게 바로 탕자의 귀향에서 큰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큰아들은 복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게 복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항상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종의 마음으로 항상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묶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교통하지도 못하고 항상 불평불만이었어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나한테 언제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뭐 하나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기쁨도 누리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뭐 도와주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네 것이다. 야, 이게 다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야. 내가 다 너에게 준 거야 라고 아버지가 울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다 네 건데 너는 왜 불평하고 있냐? 내가 다 너에게 줬는데 왜 너는 원망하고 있냐?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어떤 분은 그 영적 상태가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이 없는 사람, 스스로 자기 복을 떠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매일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큰아들처럼 하나님 저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산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인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항상 성전에서 찬송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 항상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누리는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슴으로 와닿으면 아멘. 정말 누리는 사람은 그 고백을 자연스럽게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는 사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시온을 향해서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 항상 시온을 향한 그 열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누리는 복은 뭐냐? 6절과 7절에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고 이른비를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6절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다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 살면서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가야만 하고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터널을 우리는 지나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똑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곳에서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눈물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가 울다가 웃다가 울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울고 그 신비한 신앙생활의 세계입니다. 내 상황은 눈물 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고 이른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또 거기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인생 살면서 참 몇 번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저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람은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힘들지만 그 은혜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쭉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바로 많은 샘물들을 경험하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 갈수록 더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곳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힘이 떨어져요. 근데 신기한 것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힘이 안 떨어지더라. 참 신비한 거예요. 그 열정,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이 되고 저도 정신이 번쩍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아직 뭐 청년들은 고백할 내용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힘 떨어지는 거는 나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들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힘을 얻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더 얻는다. 힘을 얻고 더 얻는다. 그래서 모세처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80을 먹고 100살을 먹고 120살을 먹어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가 되어서 주여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힘 떨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냥 힘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천국 딱 가면 되잖아요. 오늘까지 막 힘있게 살다가 점심때 천국 가는 거지 뭐. 아니,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요, 아침까지 운동을 했어. 근데 점심에 나 좀 피곤해서 자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주무셨는데 돌아가셨어. 또 우리 목사님 어머니는 그날 아침에도 새벽 기도로 해서 간절히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다 마치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들어와서 가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한숨 주무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잠깐 주무셨는데 아침 식사하세요 어머니 그랬는데 안 나와. 들어가서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있게 살다가 100살까지 그냥 힘있게 아침까지 살다가 점심에 돌아가시든가, 힘있게 점심까지 살다가 저녁에 돌아가시든가 그냥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힘있게 살다가 이렇게 주무시다가 천국 가셔야지. 너무 오랫동안 힘없이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간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힘 빠질 때가 많고 낙심될 때가 많고 참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힘이 쭉 빠져요. 젊은 사람도 너무너무 힘이 빠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힘이 쭉 빠지고, 내 생각대로 뭔가 막 틀어질 때 힘이 쭉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시온의 대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힘있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 시온의 대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집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든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중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이든지, 여러분 시온의 대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항상 시온의 대로에 서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시온의 대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대로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